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린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사시기로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고, 속건제, 속죄제, 화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절기마다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 속한 민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자, 제사장을 이제 세우십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그의 아들들이 이 첫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아론은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고요. 제사장 위임식을 끝내고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 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4아들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지만 그 아들들 4명 중에서 2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직사를 당하게 되거든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기사가 그 뒤에 또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어서 또 백성들에게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으로 오늘 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 위임식부터 살펴볼게요. 제사장은 코헨이라는 발음이 나는 히브리어로서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종, 하나님을 받드는 수종자로서 그 위치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제 이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위임식 준비. 그래서 위임식이 필요한 모든 제물들, 피조물들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회막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인 건데요. 이 제사장직 위임식이 하나님과 이 제사장들 사이에서만, 그 리더들급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은밀한 일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공적인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중 모으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사장 위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위임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위임식을 이제 거행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는 거예요.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씻기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복을 착용하는 겁니다. 목욕을 한 다음에 예복을 입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속옷,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고요. 그 위에 에봇을 걸치고 에봇에 또 띠를 띄우고요. 흉패를 그 위에 가슴팍에 붙이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는 금패를 붙인 거룩한 관을 씌우는 것까지 이제 제사장 의복을 입는 거예요. 여기에서 겉옷과 그리고 에봇, 이 금패, 이 흉패까지 4가지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착용하는 그런 예복입니다. 왕의 의복처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는 의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속옷이랑 띠, 관만 착용을 하고 여기에 대제사장은 에봇과 겉옷, 흉패, 금패까지 다 이제 덧입게 된다는 거고요. 머리에 금패를 붙이고 성막에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서 중보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도 있겠는데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거룩하게 모든 민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을 중보하는 그 직책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때에 먼저 몸을 씻고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요. 세 번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별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기름, 일반 기름도 아니고 거룩한 그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 거룩한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에도 바르고요. 그리고 제단에도,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까지 다 이제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유일한 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성별하시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도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아론, 이 제사장이 거룩한 성막에 속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막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 또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위임식을 거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예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한 다음에는 드디어 네 번째로 준비를 하고 위임식을 이제 거행하면서 이제는 제사가 이제 치러지는데요. 이 제사를 제일 처음에 이제 속죄제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속죄제를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끌어오고요. 이 수송아지를 통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이제 속죄하게끔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속죄제인 거죠.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죄가 해결된, 거룩하게 된, 깨끗하게 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깨끗하게 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건데요. 속죄죄는 좀 더 큰 수송아지를 바쳤다면은 그게 사용이 됐다면 번제에서는 숫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 위에서 불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이 위임식에 사용되는 숫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위임식에 사용되는 숫 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름으로써 이제 이 제사장의 몸이 이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해서 지금 예표하는 피인 거죠. 이 피를 통해서 이제 성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몸에 쏟아붓지는 않고 오른쪽에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과 귓부리에다가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피를 바른다는 거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바름으로써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손과 발에 이제 하나님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라고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발로 걷는 모든 발걸음, 그리고 이제 귀로 듣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 이제 걸러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으로 행하고 발로 걸어가야 되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불사른 제물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두 손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것을 이제 불사르게 되는데요. 마치 제사장이 왕의 음식을 시종드는 신하와 같은 그런 제스처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불사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즉 지금 이 모든 의식 중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물로 깨끗하게 목욕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복으로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이제 그 몸이 깨끗한 몸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거룩하게 성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물에 피를 바름으로써 이제 속죄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물과 옷과 기름과 피로써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의식이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로 씻고 씻어진 그 몸 위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피가 그 제사장의 몸에 묻혀지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회막문에서 이 드려졌던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제사장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그곳에서 먹고 나머지는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깨끗이 씻겨지고 예복을 입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를 통해서 피 뿌림을 받은 이 제사장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이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 위임식 행사가 이제 위임식의 순서가 종료가 되는데요. 이 위임식의 이 순서들이 7일 동안 반복돼서 행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물로 씻고 예복 입고 기름 부음 받고 제사 드려서 피 뿌려짐 받고 이 예물을 먹는 이 모든 순서가 7일 동안 고스란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하루에 사용되는 지금 제물이 숫소 1마리와 수장 2마리 인데요. 이것이 그리고 총 그러니까 이렇게 7 숫소가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반복되면은 숫소가 7마리, 수장이 10마리, 14마리가 사용되면서 총 21마리의 제물이 사용되는 그런 위임식 행사가 7일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일 밤낮으로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 위임식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서 어느 것 하나도 빼먹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런 의식들 가운데서 피 뿌림 받은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로서 이제 자신의 직책을 항상 상고해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드는 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매일 제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위임식을 치른 이후에는요. 8일째 되는 날에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첫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제사장으로 이제 마침내 7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첫날인 8일째 날에 이제 속죄제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번제로 드릴 것을 가져오라고 숫양을 가져오라고 하고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까지 이제 드릴 거니까 필요한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 8일째 되는 날 지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했는데 오늘 이 8일째 되는 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고요. 아론이 이제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론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책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 제물 송아지를 잡았고요. 그 피를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속죄제.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그 다음에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에 송아지를 잡은 아론이 그 의식을 마친 다음에는 이번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잡습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장의 속죄제는 송아지가 필요했다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제물은 염소가 필요했어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의 죄가 더 큰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은 자신의 혼자만을 위한 속죄제가 송아지가 더 필요한 건데 백성 전체 속죄제물은 이제 염소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제사장의 죄가 더욱더 심각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소제, 화목제까지 이렇게 치르게 되고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치르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치른 아론이 마지막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치르고 다 이제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살라버려요.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재물을 확 받으시는 그 모습을 온 백성이 목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백성들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만나신 그 하나님을 저 멀리서 땅 밑에서 시내산 꼭대기를 바라볼 수가 있었고, 시내산을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멀리서 목격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한 거예요. 경외감이 이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실감 있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가까이에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변화산의 그 시내산의 임재가 이제 땅에서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거룩하게 성별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드디어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포하신다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목으로 내려온 거고요. 시내산에 불을 저 멀리서 보던 백성들이 이제는 눈 앞에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별받은 그 아론의 4명의 아들, 제사장 중에서 2명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집행해야 되는데, 이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향로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백성들 앞에서 내리신 그 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온 그 불을 하나님께 담아서 그걸 하나님께 분향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데서 본인들이 이제 새롭게 만든 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 분향함으로써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돼버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직책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지금 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거룩해야 할 예배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소멸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버렸어요. 명령하신 불은 번제단 위에서 피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인데,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이 첫 제사 때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을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날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거룩함을 지금 나타내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론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체를 터치하는 것은 또 부정한 행동이었고, 거룩해야 되는 그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의 사촌 둘을 불러서 이제 그 시체를 메고 나가라고,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모든 것은 진영 밖으로 다 나가야만 했어요.
나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국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국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금지하고 계신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 주의할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 제사장들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은 영원히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이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서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신 선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행위를 하면은 그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자신도 죽고 백성들도 죽게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정신을 놓지 않게끔 해야 하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런 거룩한 제물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인 성소, 제단 곁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제성물을 지극히 거룩한 번제다 옆에 그 성소에서 거룩한 그 성물을 거룩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칭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먹으라고 먹을 수 있다라고 모세가 이제 제사장 된 아론과 아들들에게 알려준 그 제물을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다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불살라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속죄제물 너희한테 먹으라고 했는데 왜 먹지 않았냐고 이제 화를 내거든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속죄제물을 불살라 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속죄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돼서 금식을 오히려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이행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동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불순종해서 죽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가 제사장의 금지 조항이잖아요. 금지 사항 그리고 의무.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강조 말씀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을 일부러 먹지 않고 불살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론의 두 아들, 이제 죽임당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좀 부족했어요. 말씀을 정확히 지켜서 행하지 않음으로써 죽게 되었는데 그 사건을 목도한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포도주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이제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경외하게 되어서 더 조심하게 된 그런 경외하는 태도로 발전된 것을 여기서 이제 A-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A-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사장 된 아론과 그 아들, 남은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더 이제 커졌고 제사장이 어떤 이제 의무를 가졌는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를 정말 자각하게 되는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주제라는 것이 이 지금 본문의 구조 안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의할 점을 말씀하신 이후에 백성들에게도 이제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어떤 음식이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부정한 음식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식법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온전함을 묵상하게 하는데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는 법인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리고 성소에서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거룩한 성소를 떠나와서 자신의 집에서도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식사법, 음식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경배를 끊임없이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실함과 거룩함과 순종의 삶을 그런 온전하게 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거룩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어떤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 규정을 지켜서 음식조차도 이제 거룩한 것으로 규정된 것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했고 늘 순종하면서 늘 절제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육지 짐승, 수중 생물, 새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고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이 음식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중심 주제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이렇게 우리도 지켜서 먹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일매일 매번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을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규정에는 음식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피 흘리는 어떤 출산의 과정 가운데서도 피는 이제 부정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부정을 씻어내고 다시 정결하게 일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병,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병이 확진됐을 때도 제사장이 그 병을 어떻게 구별해서 이것이 나병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건 나병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병에 걸렸으면은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진영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영 또한 거룩한 곳입니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진영이기 때문에 부정해진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밖으로 추방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곧 아담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죽음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을 때 진영 밖으로 일주일 동안 추방당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다시
이제 복귀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아닌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게끔 법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 정결 규정 뒤이어서 알려주시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리고 정결하다고 이제 규정받을 수 있는,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규례들에 대해서 다 이제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치료가 가능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염자는 또 죽게 되고 해서 죄와 비슷했어요. 이 나병은 죄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거고요. 집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한다는 의미로 부정하다는 건데,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죽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결국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혼자 추방당한 나병 환자가 거룩해짐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 그렇게 진단받을 수 있는 과정도 이제 여기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제물을 바침으로써 부정 환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날 7일째에는 머리털, 수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어떤 그런 거듭남을 상징하는데, 모든 병균도 다 제거하는 의미도 있겠고요. 자신의 몸을 깨끗이 더러운 그 부정한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회복된 8일째 되는 날은 흠없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규정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재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속건 재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배상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죄를 지어서 남에게 걸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떤 손해를 끼친 내 공동체와 하나님께 내가 이제 배상해야 되는 그런 속건 재물을 드림으로써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을 통해서 부정했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줘서 온전히 깨끗하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가난하면은 그 가난한 그 사정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도 그 모든 효력은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해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는 그 건물도 이제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이제 부정해지면은 어떻게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유출이 되면은 그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면은 이제 부정한 것인데, 이제 그게 접촉하게 되면은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조차도 다 부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부정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정결해지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해지게 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특권이고 정말 기회인 거고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결해진 상황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혈류병 여인. 생각이 나죠.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었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피가 그치고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원래 부정이 이렇게 전이 되는 건데 터치하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을 다 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때,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부정함에 전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전이가 되어서 오히려 이 부정한 여인의 부정이 정결하게 변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존재는 없었죠. 부정은 전이가 되지만 거룩은 전이가 되지 않고, 거룩해 되려면 피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물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의 부정함이 전이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여인에게 전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부정은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하므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해결해야 하는 건데, 이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이 부정함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함을 해결하는 임시적인 하나님의 지침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이런 어떤 정결하게 되는 방법들을 고스란히 이행해야지만 정결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단 한 번의 이 정결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들 때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씻겨져 나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 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신 어떤 그 비밀이고 가치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레위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